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합시다. 행복하십니까? 절대 불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만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맞죠? 한 남자가 이집트를 딱 여행을 가게 됐는데 세상에 보니까 앵무새가 있는데요. 이 앵무새가 아랍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하는데 더 신기한 거는 한국말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가의 이제 값을 주고 앵무새를 사갖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앵무새를 집에 앞에다 이렇게 대문 앞에 딱 이렇게 해서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웃에 사는 아줌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말을 해요. 뭐라 말하냐면 아줌마 참 못생겼다 이런. 뭐 그냥 무척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발음이 너무나 정확하니까 깜짝 놀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 아줌마가 또 지나가는데 또 똑같이 이놈이 그러네. 아줌마 참 못생겼다 이래. 응? 그게 나중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앵무새 주인 남자를 찾아가가지고 응? 따져서 물 줘. 앵무새 교육 좀 잘 키라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아이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앵무새 불렀어요. 야 이놈아 너 조용히 해. 그러지 마. 알았다고 대답을 해.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줌마가 또 대문 앞을 쫙 지나가는데 웬일이에요? 앵무새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앵무새 교육을 잘 시켰구나. 기분 좋게 막 또 지나가는데 갑자기 다급하게 앵무새가 아줌마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뒤를 딱 돌아왔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줌마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옆에 분은 얘기하시죠.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응? 내가 말 안 해도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원초적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냐는 거죠.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막 사랑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막 사랑이 막 미치신 분이라고 막 인간 보면 막 그냥 사랑하나? 그걸까요, 여러분들? 그럴까요? 또 반대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또 반대로 신앙생활을 또 잘못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냐면요. 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린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안 그러면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래요. 그게 무서운 거야. 천국도 보내는 분이 하나님인데 지옥도 보내는 분이 또 하나님이야. 그 지옥 보내는 분, 잘못하면 막 벌하는 분, 저주하는 분, 막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게 돼요. 예. 아니 우리 집사님 집안에 애기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아이가 믿게 해달라고. 어려서부터 왜 하나님을 무섭게 여겼는지.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서운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께 잘해야 돼. 너희도 안 그러면 하나님께 혼난다. 잘하면 하나님이 너 복 주신다. 이게 이 기독교 그 로마 세력 그때부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교 지도자들 밑에다가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교주들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잘해야 돼. 너도 안 그러면 혼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을 섬기던 신이 한테 하던 행동을 기독교에다 그런 식으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우상을 섬길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저 비를 내리는 신한테 우리 잘해야 돼. 안 그러면은 저 신이 비를 내리는 소리 다 굶어주고. 그러잖아요. 또 저 멕시코 가면 멕시코에 무슨 문명이죠? 마야 문명이었나? 그거 제가 옛날에 방문했는데 그 재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이 뭐 하던 제단이냐면요. 그들이 섬긴 신은 태양신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저 태양신은 우리에게 항상 빛을 내려주셔야 되는 분이니까 우리에게는 저분에게 뭘 드려야 되냐? 뜨거운 심장을 내줘야 된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의 가슴을 갈라가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제단에다 바쳤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제단을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남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0명. 저도 놀랐습니다. 200명이 아니라 2,000명. 예, 2,000명을 죽였어. 그 영화 있잖아요. 아포칼립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있어요. 쫙 갈라가지고.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다 데려오냐는 거예요? 맨날 나서 전쟁해갖고 데려오는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맨날 재단에 바치려고. 뭐 비건 뭐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바다 나가려면 뭐예요? 용왕님께 제사하잖아요. 우리가 풍랑에 빠지면 안 되니까 무서운 신이야. 근데 이게 기독교도 잘못 전공돼갖고 마치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혼난 하나님, 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학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을 잘 해야 돼, 잘 배워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줬으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신 거고. 그 본질적으로는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다시 한번 27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할 때 뭐대로 창조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이 뜻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게 이게 뭔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해석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응? 아줌마 말 안 해도 알지? 응?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졌다? 옆에 분 봐보세요. 순결 지랄같이? 자,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러분들 이 형상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이거를 그림자라는 뜻을 여기에 접목해서 우리 해석한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분신.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분신이잖아요. 부부를 통해서 아이가 뱃속에 열단 있다가 딱 떨어져 나옵니다. 분신이 그 뜻이에요. 한 개체에 있어서 거기서 딱 떨어져 나온 걸 분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애가 딱 나오면은 애가 신기하잖아요. 눈은 어디 아빠 닮고, 입은 뭐 엄마를 닮고, 막 코를 닮고 이러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온 분신이에요, 분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키우면서 미울 때도 있고 고울 때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미우나 고우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분신이니까. 그래서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내 몸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남자가 임신을 했다면 얘기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부성애가 훨씬 컸겠죠. 그러나 좋으신 날까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분신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맞는 거예요. 당신은 뭐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애기들이 그렇잖아. 애기들이 부모가 애를 낳을 때는 뭐예요? 이 애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걔네들이 뭐 한 게 있어요? 걔네들이 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게 뭐 있냐고요? 그냥 엄마 뱃속에 생겨난 것 뿐입니다. 근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로 행복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와닿질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내가 하나님의 분신이야. 이유는 두 가지 여러분들. 첫째,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둘째, 난 하나님을 믿긴 믿어.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신앙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요, 내가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그래요. 네. 특별히 우리가 이 성장 과정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느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그 부모와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 물론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달랐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그냥 엄하신 분이기도 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분이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로부터 상처를 또 받기도 하고 성장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이 쓴뿌리 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답습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운 걸 그대로 우리 애들한테 한대. 여러분들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한다 시고 사사건건 다 간섭을 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칭찬해주면 벌이 없어진다고 오히려 자꾸 꾸짖기만 해. 자꾸 해초리만 더 들어. 이게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해. 근데 그 아이들은 내가 부모한테 사랑받는다고 느껴지겠어? 안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안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장 과정 중에 내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면서 힘들었지, 많이 괴로웠지라고 위로받은 적 있으세요? 심지어 내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맨날 안아주면서 배고팠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냐고요? 별로 우리는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한테 할 줄을 몰라. 그렇게 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내 부모가 엄했으면 난 그걸 배워서 나도 똑같이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네, 똑같이. 행복하지가 않아.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가득하고 있는데 자녀는 그거를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린 잘한다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생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고 그 사랑을 바르게 나누고 사는 거. 그래야 나도 행복해지고 우리 자녀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예. 자, 어느 신도 여러분들, 어느 신도 자기를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신으로 삼아주셨다는 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뱃속에서 우리를 잉태해갖고 낳아주신 분.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진리로 뭐 했다고 그래요? 너를 낳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낳았다. 너희들은 낳을 때 고통당하지, 잉태하는 고통. 나도 똑같다.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분신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거 쓰게 하셨죠? 모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써서 모세 오경 5권을 쫙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해갖고 신명기까지 쭉 써냈습니다. 자, 근데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해놓고 이 창세기서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읽어본 사람. 성경 통독반인가요? 응? 아, 우리 교회 그 성경 통독반 참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매일 그냥 매일 서로 읽었습니다 하고 서로 다 이렇게 서로 답해주고. 응? 자, 이 창세기서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2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광야 40년을 막 떠돌다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여있는 이들이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신이야? 우리는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이 노예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노예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분신이야. 그 말씀을 딱 읽고 깨달았을 때 이들이 어깨가 어떻겠어요? 어깨가 뿡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분신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로 만들어진 이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줄기차게 가나안 정복을 확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분신들이구나. 아들, 딸들이구나. 야, 그럼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가 막히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그 자체가 그냥 선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나 자체가 그냥 선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부부가 애를 낳으면 그 애는 우리에게 선물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다 선물들인 거예요.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다. 우리가 죄가 들어서 우리가 좀 오염이 되고 찢기고 뭉개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뭔가 좀 악한 거 오게 되긴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원래 신의 형상을 가진 작은 신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다 작은 신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손가락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공고하십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총계관을 내게 씌우셨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분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다윗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걸 누리고 살다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항상 뭐예요?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방대한 시편, 성경의 가장 긴 시편을 다윗이 웬만한 걸 다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 나의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생기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기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지라. 아멘.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라는 원뜻은 뭐냐면요, 생명, 활발하다, 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분신된 우리들이 생기를 받은 자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활발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 맞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항상 얼굴 시커멓게 하고 다니요. 왜 어두컴컴 그러고 다녀요? 왜 패배주의에 잠겨서 왜 우리가 그러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요. 그건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어디 과거에 받은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인지 그걸 아직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이게 도대체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가시가 있는 가시가 있어갖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봐도 이게 다 가시 찢겨가 나갖고 삶에 적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 상처들이 뽑아지길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해결돼야 돼. 이게 해결돼.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 우리들이 보니까. 예배도 열심히 나와, 나름대로 기도도 해, 사명 다 하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는 우리들이. 맨날 뭐 힘들고, 맨날 어렵고, 맨날 뭐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고. 나를 진리로 나와준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 구원해 준 거 아닌데. 내 분신으로 만든 거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회를 먹어도 어떤 회를 좋아하시죠? 화로회 좋아해요, 화로회. 회도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숙성회가 있고요, 선어회가 있고, 화로가 있습니다. 숙성회는 알죠? 며칠 냉장고에 넣는 거. 선어회가 뭡니까? 아, 갑자기 해 먹고 싶네. 응? 막 죽은 거 잡아서 했던 게 선어회예요. 막 죽은 거. 화로는 뭐예요? 바닥바닥 뛰는 걸 막 그냥 바로 했다는 게 화로입니다. 응? 아, 회를 먹어도, 오중에 하나 먹어도 살아있는 생기 있는 거 먹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응?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바닥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생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모든 삶이 막 소극적이고 막 수동적이고 뭐 하나님 하신다니까 뭐 나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인생, 생기는 인생, 즐거운 인생, 빛의 자리에 차는 찬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예요? 뭐 결국 얻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얻자는 게 뭐예요? 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늘부터. 하나님 뭐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내 분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를 분신 삼은 원래 목적입니다. 내 분신으로 만들어서 뭘 주어? 그들에게 복을 주어.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을 주어. 신앙생활 목적 중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영적 복도 받아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적 복도 다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재벌집 자녀가 왜 가난하게 살아요? 왜? 이유는 딱 하나지. 아버지가 인연 꺾고 나 혼자 알아서 살겠다 하면 그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 집에서 내가 부자로 사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 욕심과 탐심은 버리라고 했지 너희들 가난하게 살란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 가난하게 살아야 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영육한 부유함을 갖고 살아야 돼. 나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머리 들 곳도 없이 난 살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나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영을 가지고 천국이 예비된 자로서 영원한 생명 갖고 영적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요한 3서에 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라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려야 되잖아요. 왜 패배시키고 살아요? 왜 죽겠다고 그러고 삽니까?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난케 돼서 너도 부자 되라는데 왜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왜? 우린 부유하지 이미 여러분들. 그렇죠? 우린 부유한 자라고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족이 없다고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왕이면 상 받고 살아야죠. 상 받고. 상은 하나님이 축복을 위하는 거예요. 딱 하나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는 뭐 주시는 자?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난 주님 붙들고 주님 믿고 내가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때도 써요 여러분들. 근데 아무것도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때만 쓰는 거, 달라고 하는 거,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된다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준다니까. 여러분들 이거죠. 부모님이 저 시골에서 농사를 잘 져갖고 이 고추 농사가 잘 됐어. 그 자녀들을 다 전화해가지고 얘들아 와서 고추같이 가방 하나씩 갖고 와서 다 담아가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그 고추를 가져갈까요? 응? 장남이니까 더 많이 주나? 가방을 뭐 한 사람? 큰 가방 가져서 제일 많이 담아. 응?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내 그릇을 크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믿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 나를 이겨내고 웬만한 거 의연하게 그냥 대처하고 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자 막내딸이 아유 우리 아버지는 딸을 자녀로 여기지도 않아. 맨날 나 그냥 미워하고 나만 싫어하는 것 같고 그 피해 망성이 여자 가지고 에휴 검은 봉지 하나 가져가지. 그럼 얼마큼 담아요? 봉지만큼 다 먹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만큼 여러분의 현실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현실에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날 왜 사랑한다고요? 내 하나님의 분신이니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분신이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낳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 전부터 사랑받기 위해 존재된 사람들이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에 사랑받지 못한 기억들, 상처받은 기억들에서 벗어나세요.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그게 내 부모였든 간에 내 친구였든 간에 아내든 남편이든
그 수렁에서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요. 그건 다 이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분신 삼아주시고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다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돼야 우리가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여야 교회도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님들, 저는 이번 생에 부자로 살기는 저는 걸렀습니다.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은 절대로 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에 제사를 담당하던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주의 종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대신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추수감사에 다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내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다 정리해서 이제 줄 건데 뭐 하세요. 아직도 뭐 저기 못했으면 얘기하세요. 목장님한테 아침마다 기도해 드릴게요. 아멘? 저 기도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세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무슨 뜬구리 잡는 거 하지 마시고 내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죽게 나가면 상주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 오늘 꼭 믿으시고 정말 내 신앙생활에 생기가 있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 베풀고 나눠도 남고 남아서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